오늘 우리 학생들 헌신 예배에 초대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서 특송을 해줬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보단 좀 더 클 것 같죠?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의 일당백인 것 같아요. 그쵸? 니네들 일당백이지?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또 열심히, 또 학생들이 이렇게 친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어른들 참 너무 감동이고 또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인재 양성소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인재 양성소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어르신들께 같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을 어떤 사람이 이끌어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면 어떨까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네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기를 여러분 희망하십니까? 이 나라의 경제 어떻습니까? 정말 신실하며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 이 나라의 경제계를 이끌어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한영교회에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소리 크게 아멘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여기에 청소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아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다음에 기독교 이끌어갈 인재들이 이 가운데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겠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학생이 읽어주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은 바로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만 뭐라고요? 소리가 작습니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이게 형통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잘 풀린다, 이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기 다음 세대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이럴 때는 악을 지르고 아멘이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형통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굉장히 쉬워요. 형통의 비결이 너무도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 너무도 쉽습니다. 간단한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붙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딱 두 가지, 주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놓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라. 두 번째 말씀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는 어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자,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 인사 잠깐 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제 아내, 오늘 저희 아내 생일인데 제가 생일을 스킵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부어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성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러 미국에 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컴퓨터 음악 열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근데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5분에게 시작. 자, 다 나누셨으면 우리 서로에게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일까요? 저요 이러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혹시 누굴까요?
김태리, 네, 맞추셨어요. 자, 누구일까요? 잘 보세요. 네,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앤 해서웨이. 자, 누구일까요? 이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문화생활을 전혀 즐기시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전념하시는 한영교회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니콜 키드만이죠. 자, 누구일까요? 잘 보세요. 답이 없네요. 도통 브래드 피트입니다. 네, 누구일까요? 네, 안젤리나 졸리. 누가 얘기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누구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전혀 문화생활을 안 즐기시는 줄 알겠습니다. 싸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네, 손흥민. 네, 얼마 전에 축구 있었죠? 누구일까요? 거미손 조현우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이영표. 네, 누구일까요? 접니다. 저. 자, 누구일까요? 네, 이분입니다. 스티브 잡스. 누구일까요? 네, 빌 게이츠. 누구일까요? 도통 문화생활을 안 즐기십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곤충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브르 아닙니다. 동양인이죠. 파브르는 외국 사람이에요. 자, 메뚜기 유재석. 누구일까요? 송혜교. 누구일까요? 네, 막 공유하고 싶죠. 네. 자,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네,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요, 아이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이들이 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좀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자, 퀴즈 하나 더 드리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죽었다. 네, 맞았죠. 네, 그런 아주 식상한 질문을 제가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빈치, 에디슨, 아인슈타인, 처칠, 그 다음에 피카소입니다. 다 남자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술가 아니고 정치가도 있죠. 뭐라고요? 머리가 다 계시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난독증을 앓았던 위인들입니다. 난독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글을 잘 못 읽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글을 잘 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난독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약간 중간 세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어른들과 완전 청소년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간 세대가 잘 안 보이시고 양쪽에 있는 세대가 있는데요. 어른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 아이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 주인공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바로 미래 이 교회의 주인들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노맨이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잘 보여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제 미래에 이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한영교회에 있는 아이들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약 20명, 중고등부 합쳐서 20명에서 30명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요, 아이들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청소년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네, 대접받고 싶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합니다. 정말 잘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미래가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가진 미래와 이들이 가진 미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내왔던 세월과 이들이 지내야 할 세월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들이 앞에 맞서고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엄청난 역경을 부딪혀야 될 세대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퀴즈 하나 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네, 머블링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답입니다. 누구죠? 예수님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본인들이 주님, 내가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He called a little child. 정말 작은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이들에게 잘하면 그게 예수님에게 잘하시는 거래요. 이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에게 잘하라 이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웰컴하라는 것입니다.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설교 중이시니까 떠들지 마세요, 애들은 조용히 해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학생부 헌신 예배입니다. 이 청소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을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정말 외계인 같은 아이들이 이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좀이 쑤시겠습니까? 오전에 예배 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죠. 안 힘들어요? 네, 힘들죠?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이뻐요. 이럴 땐 보통 우리와 같은 박수와 격려의 박수가 나오는 건데,
너무 귀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어른들은 8시간 근무하잖아요. 얘네들 근무 시간은 8시간 넘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리고 집에 와서 숙제까지. 맞냐? 겁나게 노력하며 삽니다. 얼마나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답게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얘들아, 내가 지금 말씀 잘 전하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고마워. 자, 제가 오래전에 쓴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네, 정말 아주 먼 옛날 썼어요. 근데 아직도 불리고 있어요.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격려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껴들었다가 엄청 두드려 맞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동생 잘 못 본다고 맞고, 뭐 이렇게 맞을 일이 많았는지 학교에서 늦게 왔다고 맞고, 참 정말 하여튼 욕을 무진장 얻어먹은 것 같습니다. 정말 별것도 안 했는데 빨래방망이로 맞고, 제 인생은 맞는 데에서 시작해서 맞는 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진장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새어머님이셨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제 개인 삶이 없었어요. 동생 보다가 동생을 잊어버려가지고 동생 찾다가 이 집에 못 들어가고 밤에 친구네 집에서 밤을 샌 게 그게 첫 가출이 되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출을 무진장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들은 다 1진이었습니다. 저는 2진. 그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태호가, 내가 너 사랑해. 정말 방황의 끝자락에 서 있던 저의 인생 가운데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볼품도 없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딱 한 말씀 주셨어요. 태호가, 내가 너 사랑해.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습니다. 정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27에 졸업했어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태호가,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진짜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가 뭔지 아세요? 진짜 공부는 드립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부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진짜 공부 안 했습니다.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꼴등이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꼴등이 1등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그 순간, 아이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베드로, 요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 무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그냥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양만 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My sheep, 내 양은 listen to my voice,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구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삽니까? 이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요, 네 가지 큰 질문이 있다라 그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존재 목적, 뭐 때문에 살지? 여기 있는 어른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번째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게 되면요,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 무선 마이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2천만 원짜리의 가치는 이 무선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가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평범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서 온 세상을 축복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다는 것은요, 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귀가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 바로 pay attention, 귀를 기울여 듣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보니까 대단해요. 고개를 들고 지금 저의 말을 대부분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루에, 그냥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있는 한 설교자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런 콜링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음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요, 사탄의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고,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 사용 설명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형통의 길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혼란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며, 공포스럽게 하고, 비방하며 참수합니다. 그리고 너는 쓸모가 없고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목숨을 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있죠. 1시 30분 새벽,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잘 보세요. 이 사진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진 아닙니까? 새벽 1시 반이 되었는데 자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무엇입니까? 흙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요즘엔 다이아몬드까지 나왔어요. 그런 수저가 있다라고. 3포, 5포, 7포 이렇게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엉덩이에 이게 뭐랄까요, 도장 하나씩 찍어주죠. 우리가 꽃돼지도 아닌데, 그죠? 등급을 매깁니다.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갑부 아들과 그냥 평범한 사람은 출발부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또 얘기하죠. 공부해라, 돈 벌자, 공부나 해라, 닥치고 공부해라,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미친 듯이 공부해라, 공부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게 육신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에이, 쓸모없는 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사탄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뱀의 음성을 듣자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이 아니라 가치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대요.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필요합니다. Follow me.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걸어봐. 그러면 너의 인생이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 성공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나오는 것입니다. 닉 부이지치 여러분 다 아시죠? 손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놉니다. 공부도 발가락으로 합니다. 8살 때 자살을 시도하고 10살 때 2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 어느 날, 어느 순간 자살을 시도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데 섬광처럼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이가 자살했을 때 친구들이, 또 부모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슬퍼할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고 결정하고 자살을 포기합니다. 닉 부이리치에게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겠죠. 이 닉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한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순간 이 팔다리 없는 기형으로 태어난 이 닉 부이지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도 행할 일이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며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기적이 되어 찾아가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 삶 자체를 다른 이들에게 기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장애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닉은 기형으로 태어났고 장애인이었지만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 있죠. 여러분, 제가 한 아이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파송한 17살짜리, 만 16살이죠 16살짜리 어린아이의 간증입니다. 잠깐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안학교를 다녀서 저번 주에 졸업을 하게 된 허은지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 1호입니다. 2년 전에 파송을 했고요. 10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런 소망이 제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배웠던 것들,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도움으로 배웠던 귀한 교훈들을 이제 조금 나누고 10대의 11조를 딱 1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소망을 주셔서 이제 아프리카랑 인도의 그런 고아원 또 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냥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그들을 좀 섬기고 거창한 막 그런 10대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이 친구는 그 이후에 진짜 믿음으로 캐나다에 가서 통번역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테솔 자격증을 딴 뒤에 제주도에서 유치원 영어 선생님으로 시작하고요. 일본 도쿄에서 사역을 하고 캄보디아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개월 동안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미술과 컴퓨터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10대의 11조인 1년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담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공부하며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의 총장상을 받고 합격을 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찌 쓰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는 김용 총재, 월드뱅크 12대 총재죠.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왕따 당했던 어린 꼬마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위대한 것에 도전해라. 어렸을 때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틴 루터 킹처럼 불평등을 없애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엄마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네, 5살 때 미국 이민, 그 다음에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 그 다음에 인류학 박사 학위를 땁니다. WHO의 에이즈 국장을 역임하고 다트머스트의 총장을 역임한 뒤에 그리고 월드뱅크의 12대 총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이렇게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 믿음으로 도전하는 아이들,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을 정말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자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을 꾸는 자들이 위대해집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꿈을 꾸는 순간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냥 공부해서 평범한 직장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인재들이 이 한영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제로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하며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오늘 이 한영교회를 통해 주님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낼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자가 이 한영교회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한영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만 아버지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극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